우리 오늘 본말씀에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9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기독교인의 물질관 회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두 번째로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세 번째로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주의 자리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불러놓고 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오는 걸 참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걸 남 얘기한 줄 알았는데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를 경험했어요.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토끼를 갖다 놨어요. 토끼가 맨날 그 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할 것 같아서 얘를 풀어놨어요. 근데 얘가 이제 돌아다니며 교회 주변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앞마당까지 진출한 거예요. 옆에만 있으면 되는데 괜히 앞마당에 나와가지고 그 이제 봉고차 밑에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끼가 이제 잘 놀겠지 하고 잠깐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 10분 정도 안에 있었나? 나가보니까 토끼가 없어요. 토끼가 아무리 차미치를 보고 불러도 안 해요. 이게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는 주인이 부르면은 이름만 불러도 막 쫓아와야 되는데 토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게 주인이 가도 도망가. 토끼는 도망갑니다. 불러도 안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큰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큰 고양이가 여기 밑에 그 인삼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저 고양이가 물어갔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인삼밭에 들어갔어요. 인삼밭을 막 아무리 샅샅이 고랑고랑마다 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고양이가 와가지고 저 뒷산으로 끌고 왔나? 그래도 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뒷산을 막 뒤졌어. 왔다 갔다 했는데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제 이 토끼가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으면 어떡하지? 저 우리 딸 건데 우리 딸이 정말 죽을 때까지 나를 얼마나 또 원망을 할까? 그거 좀 잘 보지. 그걸 또 죽게 했다고 잃어버렸다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토끼를 좀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를 어디 가서 똑같은 걸 살 수도 없고 너무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뒷산에서 쭉 이게 요 수도가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수도가 쪽에 내려오는데 그 수도가 위에 언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먼 산을 바라보면서 딱 앉아 있더라고요. 동상처럼. 제가 보는 순간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야, 우리 딸한테 원망 들을 일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의 심정을 알겠다. 두 번째 비유가 뭐죠? 잃은 드라크마.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시집을 갈 때 이 여자들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갑니다. 그게 이제 어떤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그걸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혼을 못 하는 거야. 남편을 올까? 야, 이 여자는 한 이렇게 중요한 걸 잃어버려? 이렇게 덤벙거린 여자면 내가 이 여자랑 살 수 없지. 남자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찾지 못하면 시집을 못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온 마루를 다 뒤지고 그리고 찾았어.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 야, 내가 드디어 시집을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심정이라. 그리고 또 뭐죠? 아들이 집을 나갔어. 여러분들 자식이 집을 나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잠을 못 자요. 부모는 얘가 잘 있는지, 나쁜 일은 당하지 않는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심정은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웃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변에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6장의 비유는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은 큰 재벌이 있어. 그러면은 그 재벌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세금을 내야죠. 그럼 세금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죠. 그럼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회계사나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큰 부자가 이 청지기를 두고서 재산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런 소문이 들어옵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지멋대로 막 쓴다는 거, 착복한다는 거, 이런 소문이 이제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인은 어떻겠어? 막 화가 날 거 아니야, 화가? 야, 이걸 믿고 맡겼는데 내 마음대로 막 자기가 써버려? 주인이 당장 물질의 손해도 받고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이 청지기를 불러드립니다. 너 오라는 거야. 그리고 청지기에게 말하면 너는 이제 해고라는 거야. 너 있잖아, 내가 며칠 시간 줄 테니까 네가 하던 일 다 정리해놓고 나가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잔꾀를 부립니다. 청지기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야, 내가 걸렸구나.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한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예. 청지기가 이제 자가 잘렸어.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야, 내가 이 나이에 땅을 사서 농사 져갖고 땅 파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그렇다고 어디 가서 동냥하고 살기도 부끄럽고,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죠? 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청지기는 자기가 걸릴 줄 몰랐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먹으면은 자기가 계속해서 이익을 얻을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들키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다 남이 안 볼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곳곳에 CC카메라가 있습니다. 위성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다 찍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행위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행위록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행위들에서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가 무슨 영화 필름 지나가지 순식간에 쫙 지나갑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숨긴다고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검색한 거, 물건을 사려고 봤던 거, 여러분이 남긴 거, 사진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포렌식으로 다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렌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포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과학적인 수단과 방법과 기술을 포렌이라고 합니다. 그 포렌을 이용해서 범죄 지은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문자 보낸 거, 영상, 통화 내역, 사진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핸드폰에서 지웠다고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 핸드폰에서 지웠는데 구글 본사 컴퓨터에는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러면은 그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컴퓨터 하드에 옮겨냅니다. 여기 있는 걸 다 지워요. 근데 구글에 들어가면 제 컴퓨터에는 없지만, 제 스마트폰에는 없지만 구글에 들어가면 거기서 사진 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올린 글과 자기가 올린 사진을 막 지우고 싶어.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지웁니까? 그래서 나온 직업이 있습니다. 인터넷 장의사.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고객이 이제 연락합니다. 그 내 아이디를 알려주고 내가 이 인터넷에 올린 거, 잘못 올린 글 뭐 이런 것들 다 지우고 싶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걸 다 찾아가지고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보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청지기가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교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서도 다 드러납니다. 아무튼 청지기는 이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결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우리가 회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1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청지기는 이제 결국이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야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끝났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달랐습니다.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지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꾀를 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이 사람이 이런 꾀를 냈습니다. 야, 내가 어차피 잘린다. 그리고 어차피 이건 내 재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채무자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기가 청지기니까. 그리고 말하면 돼. 야, 너는 빚이 얼마 졌냐? 그러니까 저는 기름을 100말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50이라고 써. 50이라고. 너는 얼마 졌냐? 저는 밀 한 100석인데 아 그래 그럼 80석이라고 써.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빚을 막 탕감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그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리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도와줬으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또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인의 귀에 들어가겠죠. 결국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 지금 청지기가 이미 나에게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아 그래서 내보내려고 했더니 사문서 위조를 하는 거, 지금 사문서 문서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지금 뭐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낼 거고 이 청지기를 데려다가 큰 벌을 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인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아니 지금 붙잡아다가 매를 패고 감옥에 보내도 부족한데 뭘 칭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한다. 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그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에 대해서 왜 칭찬했는가? 이 비유의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죄를 져도 잘못을 해도 칭찬을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 중에 줄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교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읽어요. 사실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다 자기께 다 자기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왕도 세우고 장군도 세우고 장관도 세우고 여러 신하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이 어쨌거나 도둑질하지 않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감시하는 게 황제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이 표를 보니까 아니 주인이 세상에 이렇게 잘못을 하고 나쁜 짓을 한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을 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줄리아라는 황제가 깨달았어요.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은 도덕적이지 않구나. 도둑놈도 이렇게 칭찬하는구나. 이게 나쁜 종교고 나쁜 종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이교도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 또 핍박합니다. 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불의한 행동을 칭찬하는 나쁜 종교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미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게 뭘까? 우리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게 뭘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비록 나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한 게 있습니다. 그거 뭐죠? 재빠르게 자신의 퇴출 이유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걸 칭찬한 겁니다. 이것을 칭찬한 거예요. 그 행위가 놀랍도록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악한 거죠. 영악한 거. 스마트한 게 아니고 클레버했습니다. 아주 좀 잔꾀를 부리고 잔머리를 돌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희가 배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정말 미물 같은 짐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배워야 될 그 교훈이 선과 악에서 잘못된 거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배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24절로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내시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땅에는 작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남아. 어떻게 살아남죠?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땅에 다 갖다 놓습니다. 겨울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키우고 그리고 알에서 부화한 그 애벌레를 키웁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사반이란 동물이 있습니다. 이게 다람쥐하고 토끼 중간 정도에 있는 동물입니다. 당연히 힘이 약하죠. 여우가 와서 잡아가고 다른 모든 육식동물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히지 않게 해서 좁은 바위 틈 속에 삽니다. 여우가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사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미밀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너희는 그러면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 두 부류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빛의 아들들이 있다고 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부모님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자녀들 전부 다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다. 불신자들이겠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 누구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 사람들이 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이 두 부류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구분하시고 서로 비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빛의 아들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빛의 아들들인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지기를 칭찬하신 겁니다. 너희도 잘 알아두어라. 이렇게 지혜를 가져라. 이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비유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만 살라고 하지 않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하셨을까?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너무 악해.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비둘기처럼 이렇게 순결하게만 살아도 이 세상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그렇게 비둘기처럼만 살면 돼요. 근데 비둘기처럼만 살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세상에게 여러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사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지혜를 가지고 뱀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도 위기를 닥치면 생존을 위해서 재빠르게 자기 앞가림을 하지 않냐. 그럼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빛의 자녀들이라 하면서 맨날 당하고 맨날 속고 맨날 그렇게 어렵게만 살아가야 되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한 수 더 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수 더 고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참아야지, 그냥 인내해야지, 그냥 당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절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을 잘못하면 인간관계 깨집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거절을 할 때 어떻게 거절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라. 너희들이 받은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어떻게?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그러면 성령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상에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보내니까 지금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내가 정말 불안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뱀처럼 좀 지혜롭게 살아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그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청지기가 했던 그 지혜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바보처럼 세상 안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뱀처럼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뱀처럼 지혜롭게 살고 뱀처럼 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뱀처럼 지혜는 같대. 인생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결혼식을 앞둔 그 단장한 신부, 결혼식을 앞둔 그 처녀처럼 항상 조심조심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선행하는 일에, 착한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선한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도 재빠르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순진합니다.
착합니다. 어찌 가든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요,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떻게 착하게 살다 보니까 이용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믿음대로 한다고, 내가 선행을 한다고 그냥 다 퍼주고 해달라는 데 다 해주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가지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제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은 교장이 되기 위해서, 교감이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그 접대를 하기 위해서 막 술을 먹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승진하는 거, 내가 지금 맡은 일에서 성공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조직사회에서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보통 지혜를 짜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 기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가. 지금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같은 게 있습니다. 코카콜라, 맥도날드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도 압니다. 저 오지에도 가도요, 코카콜라 병이 돌아다닙니다. 코카콜라 캔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지던 정글이던 그곳이 아프리카던 어디 곳이든지 다 들어가요. 러시아에 가도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만큼 노력을 했겠죠. 거기를 뚫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짜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때에 내가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202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안 오고 계십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어요. 이거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기업하는 사람들에 맡겼으면요, 벌써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불을 가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장난 아니에요. 밤잠을 안 자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왜 너희들은, 피차 자녀인 너희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못하게 살아가냐? 왜 너희들은 지혜가 없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어둠의 자식들도 목적을 위해서는 온갖 지혜와 신속한 행동을 한다. 그렇게 하듯이 빛의 자녀인 너희들도 진리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정말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어렵겠냐?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라 했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시면 성령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빛의 아들들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 방법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도 좀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불의한 제물은 뭐고, 그 불의한 제물과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뭐고, 그리고 제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뭐 이런 말은 더 무엇일까? 이게 한국말로 써 있어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물이 불의합니까? 재물이 더럽습니까? 돈이 나쁜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불의한 행동으로 벌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재물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재물이 100% 완벽하게 정의로운 재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손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 돈이 깨끗하게 좋은 일에만 쓰였던 돈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도박했던 돈일 수도 있고, 누가 도둑질한 돈일 수도 있고, 거짓말해서 번 돈일 수도 있고, 많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나에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돈이 불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의한 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돈을 여러분들 등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아유, 나는 돈이 더러워서,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나는 돈에는 완전히 생각을 접었어,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좋고 나쁜 게 없어. 우리가 미얀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했어? 돈을 모아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쌀을 사고, 감자를 사고, 기름을 사고, 양파를 사고, 소금 사서 그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들 몇 달을 그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 돈이 나쁜 돈입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 그 돈을 보낼 수나 있습니까? 다죠. 돈은 돈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돈을 선한 일에 썼는가 아니면 악한 일에 썼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관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남은 인생, 내 인생을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그 일이 다 물질이 들어갑니다. 선교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해달란다. 목사님, 저희는요 월세 낼 돈이 없습니다. 저희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저희는요 아이들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걸 사지 못합니다. 어쩌고 다 말합니다. 근데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돈 있으면 월세 내면 됩니다. 돈 있으면 애 등록금 주면 됩니다. 돈 있으면 아프면 병원 가면 됩니다. 다 돈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못해갖고 돈은 나쁜 거야, 돈에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러면은요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항상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서, 이 지금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역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 와서 이럽니다. 저는요 이게 선교사라고 맨날 어디 가서 후원해 달라고, 그거 낯간지러서 못합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하는 일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할까? 선교지에 가서 학교를 세우든 뭘 하든 사람들 오게 하면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뭘로 할 거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달라고 하면 굳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무당한테 가도 됩니다. 절에 가도 됩니다. 정화수 떠놓고 그냥 거기다 빌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래서 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를 주옵소서. 기양해 주실 거면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주옵소서. 그럼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 보니까 너는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일에서 여러분들 열심을 내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 불의한 돈이나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하더라도 그 돈이 결국은 어떻게 됐죠?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빚을 다 탕감해줘서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친구들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돈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돈이 여러분을 영주한 처소로 영접한다. 영주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닌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재물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지만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는 돈만 주면 그걸 가지고 술 먹으러 가, 그거 갖고 도박하러 가. 돈을 줍니까? 안 주죠. 근데 어떤 자식은 이건 돈만 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또 키웁니다. 어떻게든지 장사해서 막 열심히 돈을 벌고 집을 넓혀가고 사업을 확대해 갑니다. 그럼 누구에게 유산을 주시겠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혼자 배부르고 등 따셔가지고 맨날 놀러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그 식구가 8식구인데 밥을 굶었습니다. 밥을. 그래서 이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 집에 떡방 아까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이런 떡을 한번 만들어봐라.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그 떡을 만들어 팔았는데 세상에 이게 빅히트를 쳤습니다. 갑자기 막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집은요, 명절이 되면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금고에 돈을 넣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푸대자루 있지 않습니까? 쌀 푸대자루, 콩 푸대자루 뭐 이런 거 거기다 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두 부부가 은행에서 돈 세는 게 갖다 밤새도록 둘이서 돈을 셉니다. 그렇게 은행에 넣고 그렇게 하고 주의 종들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지. 그분은요, 그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때마다 시마다 대접합니다. 교회에서 뭐 한다면 앞장서서 합니다. 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망했죠.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그걸 봅니다. 너희가 이 불의한 정직이 나쁜 놈 아니냐? 근데 이 나쁜 사람도 자기가 할 일을 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는 아니냐? 너희는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냐? 왜 내가 널 예수를 믿게 했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닙니다. 너희도 할 일이 있지 않냐? 그 할 일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 물질을 주겠다. 근데 그 물질을 구하라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친구를 사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친구를 참아야 됩니다. 그 친구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 친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그 친구는 누구인가?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친구를 삼아서 그 친구가 결국 너를 천국에 가게 할 친구였는데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 가난한 사람들에서 네가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사용한 그 돈, 그것이 결국 너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쓴 돈은 하늘나라 은행 금고에 보화로 쌓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너의 집을, 천국에서 네가 살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면 부자한테 쓰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 사람이면 그 사람도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나 저 무슨 베트남이나 아니면 더 어려운 나라들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후원하고 더 많이 선교할 겁니다. 왜? 그게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뭘 크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값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은 하나님 것이다.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면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죠.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똑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혜롭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 예술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속담이죠. 우리는 속담이 이런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잘 살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믿어서 잘 살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12%, 13%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산 겁니다.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잘 산 거예요.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빈자를 돕고 빈자는 내세의 부자를 돕는다.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어떻게 하라는 대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도우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나 미국이나 유대인들은 항상 기부 문화가 있어요. 우리처럼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요. 뭐 100억, 뭐 1000억 이렇게 합니다. 큰 돈을 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이 세상에 도우면 그 내세는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내세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돕습니다. 왜? 결국 그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 돈이 천국에 가서 다 쌓이는 거예요. 천국에서 나의 집을 크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저 내세에는 우리를 도운 거, 부자를 도운 거 아닙니까? 참 지혜로운 속담입니다.
그리고 또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다. 부르는 거, 너 왕궁으로 오라고.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내가 뭘 잘못했나? 왕이 갑자기 왜 나를 오라고 하지? 걱정이 되는 걱정. 그래서 이제 누구랑 같이 갈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친한 친구 셋이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가서 말합니다. 야, 왕이 나를 오라고 하는데 네가 좀 나랑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내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 무서워서 혼자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합니다.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나는 같이 못 가겠다고.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친하고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한 그 친구가 같이 못 가주겠다는 거. 아예 거절해버려요. 두 번째 친구에 갑니다. 그 두 번째로 친하고 두 번째로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한테도 말합니다. 야, 왕한테 좀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합니다. 야, 내가 왕궁 입구까지는 같이 가줄게. 근데 왕 앞에까지는 내가 같이 못 가주겠다.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실망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에게 갔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냥 부탁을 합니다. 나랑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의외로 또 이 친구는 내가 너와 함께 왕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네가 뭘 잘못했으면 내가 왕 앞에 너를 변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친구는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비유가 무엇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은 누굴까? 왕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우리로 오라 합니다. 죽음이 오라 할 때 안 갈 사람이 없어요. 죽음이 오라 그러면 누구나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왕인 거예요. 사망이 왕노로 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안 죽을래. 거부하고 못 갈 사람이 있어서 전부 다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의 왕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친구. 여러분들, 첫 번째 친구 누굽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친구. 근데 왕한테 같이 가자니까 나는 못 가겠다고 거절했던 친구가 누굽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재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물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재물은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 1000억, 1조가 있어도 10원 한 장을 못 갖고 갑니다. 여러분의 땅이 전국적으로 수십만 평이 있다 하더라도 한 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 순간에 물질은 다 떠나버립니다.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친구 누굽니까? 내가 왕궁까지는 가주겠다. 그 소중한 두 번째 친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가끔씩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눈물도 흘려줍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죽어서 그렇게 왕 앞에 가지 못합니다. 그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 그렇지만 왕 앞에 가서 나를 변호해 주겠다는 그 친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했던 선행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욕을 들어먹고,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정말 굳은 일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믿음을 살아갔던 그 모든 선행들이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의한 청지기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기회를 재빠르게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잘리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시간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다 지금 채무자를 불러들여다가 그렇게 도와주면서 자기 앞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청지기처럼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재림을 도적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여러분 주신 생명과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재물, 이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못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뿐만 아니라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복된 자로 축복된 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